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호흡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총 베풀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으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성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권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고 4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해서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될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고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베풀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과 기도함으로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서 믿음 안에 산다고 아버지 자의적으로 해석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역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릴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잃을 수 있는 것이 그냥 착각하고 살아왔던 것들을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또한 말씀 가운데 행할 수도 없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면하는 것들을 꺼려하고 심지어는 민속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것들도 통제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으셔서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고 대면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은 날로 더 풍성해져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나님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내가 나 자신도 사랑하지 할 줄 모르지만 내 이웃을, 내 형제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죄가 너무나 큼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아가 아직도 살아 움직여서 내 모든 지식, 견해, 경험들이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으셔서 오직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심 따라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모두에게 나눌 수 있는 빛샘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같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지만은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 형편 따라서 나오지 못한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시간대에 영상으로 드리지는 그런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성령 하나님 각인인 마음 속에 가정 속에 주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단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인근 주변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작은 삶이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의 부모들 같이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저들의 심령 속에 우리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완악하고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자기 주장만 옳다고 떠들어대고 그렇습니다. 이런 때 정말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두에게 나눌 수 있음으로 인해서 내 가정, 이웃, 모든 주변이 천국을 화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빛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 베푸시를 간절히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환경은 열악하고 어렵지만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건 또 그 너머에서 우리에게 손짓하며 또한 우리에게 길을 일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말씀 안에 거하기에 부족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를 간절히 원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나누고 전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같이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떨어지는 말씀이 옥토밭 같은 아름다운 밭이 되셔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목사님 되게 부자함도록 도와시길 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해서 많은 시간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친히 성령께서 저를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기도 합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친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가 은혜로운 가운데 영과 진리를 따라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나와 우리 모두를 주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따라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우리 21절 있는 말씀까지 두 구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구절, 성도들이 두 구절 이렇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루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특별히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상태이며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사실 인간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이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도 이룰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리고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원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때요? 반대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인이며 경건치 않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즉 원수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 다음과 같은 상태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는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만약 인간이 계속 죄를 짓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이 세상 것만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의 삶이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죠. 이런 사람, 즉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사망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서 사망이라는 말은 실제 죽음도 의미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사망을 의미해 주고 있죠. 원래 여러분 최초의 사람은요, 죽음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사는 존재였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망과 함께 육적으로도 죽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범죄한 인간의 실존은 죽음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인간은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가? 오늘 성경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방법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4절로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관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라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내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어렵고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할 때, 오히려 죄인 되었을 때, 오히려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어 있는데요, 죄인 된 상태에서 그 아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5장 10절에는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서 인간의 상태가 어때요?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약했고
죄인 되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을 때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런 상태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마치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 죽으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대신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속 제물로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죄를 갖다가 위해서 짐승들이 대신 광야로 하나 죽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구약 시대부터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이 대신 죽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단번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관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의 여러분 어때요? 구속주 구원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은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는요, 모든 사람을 자신 안에서 죽게 하려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자신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새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인간을 새로운 창조물과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가능하도록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오늘 근데 문제는요,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옮겨져야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안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이 옮겨지는 과정이 바로 뭐요? 믿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요,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과정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이 본문 가운데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데 어떤 게 새로운 피조물인가? 그죠?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는데 어떤 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인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새 사람을 의미하고 거듭난 자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전 존재와 본성과 삶이 변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보통 우리가 사람을요 두 종류로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여러분 일반 사람 이걸 영어로 어때요? 내추럴 맨 이렇게 합니다. 또 자연인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그냥 사람을 우리가 내추럴 맨 자연인이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인데 그건 바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바로 영어로 말하면 스피리추얼 맨이다 그렇게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태어나면 자연적인 사람이 있고 거듭나서 변한 영적인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추럴 맨이 있고 스피리추얼 맨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자연인과 영적인을 구분할 때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므로 자연인은 하나님께 대해서 죽게 되어지지만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느냐 하나님께 대해 죽어 있느냐 여기 바로 자연인과 영적인 사람의 구분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자연인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를 못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어지죠. 또 자연인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요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는 줄 믿습니다. 그분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인도자고 우리의 보호자고 우리의 치유자고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신 줄 믿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절대로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확신이 없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의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자연인은요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자연인은 여러분 죄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되지만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연인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심판에 처해지지만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인과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된 거듭자의 특징이며 차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분명한 변화와 특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된 특징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게 여러분 그냥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바른 변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가 세상에 사셨을 때요 믿는 자가 그분 안에 살았던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죄 없고 어려우셨던 것처럼 믿는 자도 하나님께서 죄 없이 어렵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믿는 자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형벌과 징계는요 이미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요 결코 정죄와 멸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죄에 죽은 것으로 여기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으로 여기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에 새 생명을 가지셨던 것처럼 믿는 자도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 생명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도 어때요? 살려주다는 말씀이죠.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새 생명을 우리가 여러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행한다는 그런 복된 의미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요 분명한 여러분 다른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육을 좇지 않고 영을 좇는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산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을 경건하지 않는 것,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잘 연합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바로 오늘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요 새로운 피조물 된 자는 성도를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런 새로운 피조물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가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세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화목이 가능하도록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씀이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결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러면 화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화목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화목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 우리한테 화목을 주신 거예요. 오늘 그 우리를 변화시키고 화목케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바울을 변화시켰듯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화목의 모범을요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 화목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신비라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히 십자를 지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런 화목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고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은 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본문에 나오는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이런 바울은요 원래 화목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사명인 이 화목의 직분을 받아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런 바울은요
이 하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부터 사도꾼에 대한 의심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한 줄 믿습니다. 핍박과 박해, 오해와 사람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이 하목의 직분을 감당한 것이지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이 은혜, 새로운 피조물 되는 이 은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은혜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목의 직분을 잘 감당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요,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 우리에게도 화목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주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화목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고린도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거룩한 삶과 화평의 삶으로 화목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가는 곳마다 화평을 전하는 이러한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화목의 여러분을 사명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나아가서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화목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화목과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이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으면, 이 복음을 알지 못했으면, 이 복음을 믿지 못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먼저 믿은 사람이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한 삶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먼저 믿는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떤 분은 친구가 전해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떤 분은 친척이 이웃이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 화목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전해준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직까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화목케 하는 이런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가장 좋은 화목은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화평의 복음, 화목의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먼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의 새로운 피조물됨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는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의미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생명의 삶, 거룩의 삶,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지.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예배당에 와서도 감사, 예배할 때도 감사,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는요, 적극적으로 이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해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에요. 나에게도 복음, 여러분 친구에게도 복음, 이웃에게도 복음, 여러분 아프리카, 여러분 오늘 아시아, 아메리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의미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요, 우리가 가는 곳에서 화목을 추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화목을 추구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추구하고, 교회에서도 화목을 추구하고, 일터에서 화목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화목을 경험했기 때문에, 화목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화평한 자가 되어지고, 교회에서도 화평한 자가 되어지고, 직장에서도 화평한 자가 되어지고, 아멘. 여러분, 화평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화목을 추구하는 삶은요, 복음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말로도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도 복음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보여줄 때, 화목한 삶을 보여줄 때 진정한 화목의 사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화평과 화목의 사신이 되어서 말로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환경 가운데 점점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정말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고 영생과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화목과 화평의 사신이 되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소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지키심 은혜가 감사여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사랑하는 식구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옵시고 영광 가운데 저들의 예물과 마음과 정성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 사유에 쓰임받을 때 생명 구원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5대양 6대주의 복음 증가하는 일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제목들 안에 응답해 주옵시고 치유가 필요한 종들에게는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며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종들에게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은사와 은혜와 능력 주셔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월달은요 기도와 능력의 달입니다. 벌써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오늘 10월 첫 주가 됐는데 특별히 또 10월달은 또 시원한 이렇게 달이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열심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주일날 예배는 소수로 1, 2부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주부터 수요 기도회는 전 8시에 또 우리 여기서 모입니다. 이것도 자발적으로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큐티를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큐티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 큐티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홍춘아 권사님의 장녀 민동미양 결혼 예식이 10월 9일 금주 금요일입니다. 정오 12시 30분 강동 이스턴 베니비스. 이게 어딘가 하면은 그 현대백화점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편에 저쪽에서 저게 천호대교를 넘어오면 그 있습니다. 천호역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우리 아마 50명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달에 읽을 책은요. 그리스도인의 중보기도라는 책인데요. 우리 특별히 10월달이 기도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 중보기도에서 한 번 더 제가 소개합니다. 이분은 예수전도단에서 오랫도록 중보기도를 이렇게 가르친 분입니다. 사모님인데요. 항상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요.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에게 제가 보내드렸는데 신금옥 권사님의 모친께서 백세였습니다. 백수하시는데 지난주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30일날 이렇게 발인했는데요. 제가 가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서로 이렇게 또 문자로 유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박남순 집사님께서 30일 날 허리 디스크 수술을 경희대학병원에서 이번에 경희대학병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계시는데요. 오늘 윤순원 교사 오시는데 명절 때 우리 박 이사님 수술 또 간호하신다고 참 많이 하시는데요. 또 우리 서로 위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경희대학병원의 6층에 665호에 이렇게 계시는데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눈이서 할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해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예배에 많이 오셨네요. 네, 하여튼 지난주 보니까 2부 예배에 한 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10월 첫주부터 예배를 드리니까 다음 주 오시라니까 알았다 하시면서 권사님께서 헌금을 이렇게 넣어 놓으시고 목사님 헌금하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이번 주는 꼭 오신다 그래서 오늘은 2부 예배 한 10명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부 예배도 소수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기립하여서 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하시는 총이 홀로 주의 말씀 붙들고 화목의 사신이 되어서 화목의 삶을 살아가며 화목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우리 빛샘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